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기가 부족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어버이날 때 효성 지극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다, 그런 얘기로서 많이 설교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들어있지만 룻기는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룻기를 읽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답답했을 때 또 읽혀져야 되는 것이 룻기 성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는 것 같고, 세상 말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룻기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단면만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결코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단어로 설명할 때 구약 성경이나 이 성경에서 다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 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말이 헤세드, 곧 하나님의 자비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시작할 때 다른 책과는 달리 굉장히 불행하게 시작합니다. 이처럼 불행하게 시작하는 성경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끝은 너무 놀랍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아름답게 끝나는 성경이 룻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숨어 계십니다. 숨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또 이 본문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또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같이 아주 평범한, 정말 지극히 평범 속에 평범을 사는 그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던져주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들더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배경은 사사시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영적 암흑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사기의 어둠 가운데 정말 한 줄기의 가느다란 그런 희망의 빛이 보이는데, 바로 룻기라고 하는 책이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한 줄기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나타내 주는 것이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면 갈수록 룻기에 대한 책이 참 사랑스러워진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룻기 1장 16절과 17절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대목인데 이 대목을 읽을 때 정말 감동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신앙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에 기근이 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기근이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흉년이 들어야 되는지, 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떤 한 부분만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가 힘들게 경험했던 부분으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통일성을 보이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자비, 이 사랑을, 은혜를 잃지 않는 것,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코로나 백신처럼 육신이 약하면 또 핸디캡을 육신이 가지고 있으면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맞아야 될지 아니면은 잘못 맞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맞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있어서 맞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잠시 동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늘 말하는 것처럼 어떤 가족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사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떡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떡집이라는 해석은 옳지 않고 빵집이 옳은 해석입니다. 빵집.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밀이 많이 수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밀로 빵을 만드는 거죠. 빵과 떡은 좀 다릅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떡 하는데 본문의 의미는 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요. 빵 공장에 빵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단, 선택. 그렇죠? 우리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아비멜렉이 어떤 걸 취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모압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거기는 기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방 땅인 모압은 아직 기근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 시대가 사사시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근을 내려주시는지도 모르고 어쩌는지도 우리는 잘 뭐라고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어떻다라고 해석을 내리거나 또 단언하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비멜렉이 이제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그냥 죽고 말아요.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살자고 모압 땅에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전면에 부상하는 것은 그 아내에 있던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거기에서 결혼을 시켜요. 외로웠던 것 같아요.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손주라도 보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들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시키는데 큰아들의 자부는 큰아들 며느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시고 그리고 작은아들의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불행은 어디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한 10년 정도 모압 땅에 살다가 그만 큰아들이 죽고 또 작은아들이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는 다 과부들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불행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여러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나오미였어요. 나오미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뭐라고 상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오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좋은 일 일어나면 굉장히 기뻐하고 안 좋은 일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또 물론 그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나오미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죽고 큰아들이 죽고 작은아들이 죽고 다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결정이 잘못되었다. 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왜 모압 지방에 갔느냐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원인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성경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아비멜렉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으면 물론 좋았겠죠. 그런데 떠났기 때문에 그 가정에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과장되고 너무 오버한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조상들의 얘기도 사실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셔야 됩니까? 이대로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치시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치셨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아들 큰아들이 죽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싫어하는데 이방인 여인들과 함께 결혼시켜서 그랬다는 말도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이방 여인의 대표적이었던 모압이 이방의 대표적인 이방이고 성경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족속인데 바로 이 룻의 이름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다음에 다윗의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오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아까 제가 인생은 신비다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아비멜렉이 모압 땅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물론 결론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불행은 닥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모압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들이 이방여인하고 결혼을 했고 이방여인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겪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는 여러분들은 좋아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로마서에 가면은 8장 28절에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인생의 모든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것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경험하고 기쁘지 않은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흑암이 다 있는 거예요. 햇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밤이 있으면 새벽이 있고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라고 말을 했을 때 룻기는 거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오미처럼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가,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일을 겪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읽어보아야 될 책은 룻기인 거예요. 이 룻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남은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어요. 다 이제는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나오미가 있고 오르바가 있고 또 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은 베들레헴의 어떤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디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이제 모아놓고서 얘기합니다. 첫째야, 둘째야,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각자 고향에 돌아가서 각자 다시 재혼해서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자기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셨다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꺼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헤세드, 자비, 은혜, 인애를 너희들에게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니 걱정 말고 다격정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돌아갔고 큰 며느리였던 룻은 돌아가지를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르바가 잘못된 여인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르바는 할 만큼 했어요. 오르바는 할 만큼 했어요. 자, 결혼했습니다. 시어바지가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룻은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왜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나를 가라 하지 말라 하십시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룻이 갖게 되면은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냐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다 잃어도 괜찮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잃지 말아야 될 것, 돈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도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을 잃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돌아가라. 그랬더니 안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해서 둘째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제 첫째 며느리와 룻은 룻과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사 6절을 이렇게 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돌아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보시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파카드라는 말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찾아와요.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고 보아스가 있지만 또 공동체로서 어떤 공동체가 있냐면은 바로 베들레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베들레헴의 땅에 다시 한번 미리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 번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가지고 찾아가셨어요. 이 헤세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만 있겠어요? 좋은 일도 있죠. 우리는 어려움은 기억하지만 또 좋은 일들은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힘들어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지만 아주 짜잘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사롭게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던,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드렸던 이 헤세드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큰 것으로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으로만 작은 것으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이 착하고 심성이 착한 면도, 성품이 착한 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오미네 집에 들어가서 시집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신앙을 발견했어요. 믿음 가졌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믿는 자의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자고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집안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죽어요. 그 다음에 시동생이 죽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 집 믿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진짜 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이제 신앙을 떠나거나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빨리 내가 이 집에서, 이 공동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룻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 짧은 결혼 생활 동에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아무리 불행이 닥친다 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오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이제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보니까 십몇 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죠.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는 기쁨, 희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나오미라고 이제 부르지 마라. 내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 내가 무슨 낙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무슨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읽어보면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괴로움.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나는 괴로움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얘기하는데 무슨 상처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온통 피해의식에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한 뭔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엄마가 있는데 자식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의 그 마음을 오해하는 것처럼 마음이 상심될 때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위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를 치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석이 아니고 옳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시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 갈라놓으면 불행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분리되니까 죽음으로 분리되었어요. 두 아들이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접착제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접착제로 이렇게 접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룻에게 자비, 헤세드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방 여인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개취급을 하는 그런 이방 여인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면만 보면은 사람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한 면만 보면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전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롯을 바라봤을 때 그 이방 여인을 하찮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참으로 하찮은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고 귀한 존재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룻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룻은 누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질 만큼 졌어요. 책임을 질 만큼 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족하여. 우리 보통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상심하지 마라. 당신은 할 만큼 했잖아. 그만하면 됐어. 얼마나 더해. 누가라도 그걸 더 할 수 있겠어.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높여서 할 만큼 했어. 책임질 만큼 책임졌어. 그런데 더 책임을 져주시는 것. 이것이 헤세드인 거예요. 룻이 어머니에게 할 만큼 했어요. 시어머니가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책임을 져주는 것. 이것이 헤세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만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더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헤세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최종적인 시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죠. 사탄은 세 가지로 시험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핍박과 고난입니다. 고난, 핍박.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나오미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어요. 고난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아는 것처럼 룻은 이 고난과 이 핍박 속에서도 시험에 빠지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을 하나님과 떠놀려고 했을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고난과 유혹과 미혹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공격할 때 인간이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바로 그때 나오미가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거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는 말하다. 나는 참으로 너무나 괴로운 자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숨겨놓으셨냐면 룻에게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방 땅에서 보잘것없는 여인 하나가 한 가정에 들어왔더니 이 가정이 얼마나 풍지박살났던 이 가정이 얼마나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족불이 오르고, 결국은 우리가 룻기의 마지막 장에 가면은 뭘로 끝나냐면은 바로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족보입니까? 어떻게 다윗이 태어났는지, 어떻게 다윗이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유력자인 보아스에게 은혜, 헤세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낳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벳이라는 거죠. 오벳이 이새를 낳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이 사사시대에 정말로 너무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시대에 한 줄기의 놀라운 빛을 던져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조차도 이방인 여인인데 이 당시에 파격적으로 이 이야기의 제목을 룻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테스트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불행에 빠뜨리는 일은 결코 없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경제공동체예요. 경제공동체. 이 경제공동체가 오늘날은 나쁜 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돈 없는 배우자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돈이 없었는데 결혼했다.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 이 경제공동체로 봐서 어떻게 갑자기 이 돈이 많이 생겼느냐 하면서 또 그 조사를 캐내에 들어가고 또 나쁜 의미로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들어가 보면은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경제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것을 나누어 쓰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어 쓰고 가진 자는 안 가진 자에 대해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쓰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 공동체가 왔을 때, 나오미를 왔을 때 막 비난했던 게 아니에요.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힘드니까 다시 돌아왔느니, 그리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돌아왔느니, 그러니,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정말로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그들에게 함께 살아갈 것을 말해주면서, 그리고 이 룻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했는가를 계속해서 전하고 전해서 이 룻기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런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인생길에서 누구든지 흉년의 시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려운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큰 교회는 걱정할 수 없겠지만 그 밖에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약속의 땅에도 정말 기근이 있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기근을 경험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근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거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찾아오심, 방문하심,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고와 믿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16절, 17절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 이 룻을 갖다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 강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여러분 장로님을 한번 넣고 한번 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강장로님을 떠나며 강장로님을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강장로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강장로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강장로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강장로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강장로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강장로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시는지라. 누군가 장로님에게 그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인생 살아갈 만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당신이라는 얘기를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교회를 집어넣고서, 우리 교회를 집어넣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인생 정말 다시 한번 시작해 볼 마음 없지 않을까요? 정말 힘이 부쩍부쩍 생기는 거 아닐까요? 아니, 당신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기다 또 예수님을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하시는 곳에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룻과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기근이 들었느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룻과 같은 신앙인이 있다면, 내가 룻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내가 룻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에 힘이 들고 지칠 때에 룻기를 꺼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붙들 때 나오미는 그 신앙의 그 고난의 상처를 입고 계속해서 신앙이 굉장히 참으로 고통을 입었지만 룻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집안에, 이곳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평범한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도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도
오시게 하시는 그런 물줄기로서 통로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도 룻과 같은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룻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 우리들 곁에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